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세계 각국이 정말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데 이북에 관해서 오늘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일전에는 제가 김정은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7장 41절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북이 왜 망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북 김정은이는 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몰고 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지금 현재 이북은 무너진다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 무너질 것이냐, 어떻게 무너질 것이냐. 지금 현재 봐보면은 이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국경을 봉쇄하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이북이 무너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게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북의 문제가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70년 동안 뭐 좋을 때도 있었지만 항상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안 무너지고 지금에 와서 왜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그 성경을 봐보면, 자 여기에서 그 성경 내용을 제가 이제 쭉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놨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제1강 성경적으로 이북 김정은이는 망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은 왜 망하느냐 하는 것이 있거든요. 자, 성경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렇다면 자 여기 제일 첫 번째 봐보면 뭐 이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이 이북의 전염병으로 망한 적이 있느냐, 세계적으로 망한 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봐보면 이런 내용들이 줄비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봐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하면은 사람이 혼란만 야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여기에 봐보면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내용인데, 하나님이 전염병을 갖다가 쳐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모세에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전염병을 가지고 말 안 듣는 너희 백성들 중에서 쳐서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악해서 이 전염병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처처에 지진, 기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온역, 이 세 개,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지진, 기근, 온역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항상 세트로 따라다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북에 온역이 와갖고 온 세상이 지금 현재 뭐 온역이 와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으로 온 거냐, 정말로 어떤 징벌로 온 거냐 하는 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역사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자, 성경에서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온 것들이거든요. 창세기에서 홍수나 에덴이나 이런 데서 그 징벌적 의미로 하나님이 꼭 그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에덴에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했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는 가나안 땅,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애 낳는 수고, 남자에게는 평생을 먹여 살리는 그런 고통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 징벌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고 현재 속에서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고 누구 다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시대, 여호수아와 바벨론 시대 이 사이에는 사사가 한 12명 정도 왕들이, 남북으로 해서 한 40명 정도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를 연구해 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잖아요. 과거에서 일어났는 이런 내용들이 현재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미래에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속의 역사 속에는 숨겨져 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시대에 들어가 보면은, 바벨론은 지금도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그런 아주 화려한 도시, 화려한 국가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죠. 그런데 왜 이들이 망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망한 거 내용은 에스더나 에레미야,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벨론에 잡혀갔다라고 문헌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18, 19세기를 접어들면서 그때에 이제 유럽 학자들이 이 바벨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시대를 잘 봐보면, 우리가 그냥 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맞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시대적 배경, 환경, 여건, 그때 로마 시대의 내용들, 이 서민들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자세히 그렇게 기록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고, 또 지금은 무엇을 예비해야 되느냐, 또 종말에 앞으로는 어떤 예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들 여기에 봐보면 출애굽기 5장 3절에 봐보면은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의 사람들의 개념도 온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치실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어떻게 치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출애굽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5,000년 전인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의 그 뇌리에 온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는 것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잘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온역으로 세계가 쳤다 이거죠. 세계가 날려.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인간적으로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잘못을 했고, 뭐 중국이 어떻게 잘못을 해가지고 온역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께서 치셨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거죠.
그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자, 여기에도 뭐 우리 같으면 지금 현재 온역을 있게 하고 없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지금 감당을 해내야 되는데,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대처해 가지고 상당히 잘했다고 지금 세계에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물며 미국에 있는 대통령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대처를 잘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부터 이런 것이 사스, 메르스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걸 준비를 해 나왔죠. 그래서 질본이라 그러더라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걸 아주 준비를 잘해서 요번에 이제 한 10여 년 준비를 한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아주 그 대처를 잘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온역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하나님의 몽둥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온역으로 너희 백성을 쳐서, 그러니까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너희를 친다, 코로나로 너희를 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온역이 없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온역을 하나님이 없게 할 수도 있고 있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보면 가시 다윗에게 이르려고 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그러니까 가시라는 선지자가 지금 다윗이 아주 그 다윗 시대에 다윗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네가 한번 내가 얘기하는 걸 듣고 선택을 해라 이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 개를 제시해요. 7년 기근이 되게 할까? 또 그 다음에 왕이 적군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시하는 게 온역이에요. 온역으로 쳐가지고 내가 3일 동안 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네가 생각해봐서 선택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역도 내릴 수가 있고, 또 적군을 불러들일 수도 있고, 기근이 오게 만들 수도 있고, 기근이 안 들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기근이나 온역이나 하나님이 부리시는 도구라는 거죠. 그 땅에 온역이 오게 할 수도 있고, 온역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근이 들게도 할 수도 있고, 기근이 안 오게도 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이 계속 사스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그렇고 그 사스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국에 의해서 많은 영향이 이 세계에 미쳐. 이번에도 코로나가 지금 중국에서 발생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세계에 지금 현재 뭐 죽는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100몇 명이나 죽었는데, 지금 이탈리아와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미국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이탈리아도 지금 현재 5천 명 너무 많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친다라는 거죠. 그때 이탈리아가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하 20장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자, 여기에서 이제 재앙이 나는데 난리, 견책, 온역, 기근 이 네 가지를 지금 해서 재앙이 오는데, 재앙을 가지고 재앙이 하나님은 네 가지로 지금 현재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온역, 기근 뭐 이런 거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자연의 현상이라고 보는데 하나님 입장에는 도구라는 거죠. 도구. 그래서 과연 이런 도구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기근이나 온역이나 뭐 난리나 견책이나 이런 게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믿는 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 우리가 이 전앞, 그러니까 전 하나님의 교회 앞에 와서 주의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좀 구해달라, 하나님이 구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구냐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냐 하는, 이게 이제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이제 그 다음 차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차례로 들어가면, 자, 이북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지금 현재 기근이 하나님이 이북을 치시는 거냐 안 치시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그러면 이북에 들어간 거냐, 남한에도 오고 뭐 온 세계를 이렇게 뒤덮고 있느냐.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남한이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이 지금 현재 도움을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적은 피해를 입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북에도 이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영국 대사가 이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북은 무너진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영국 대사가, 그거는 우리가 뭐 보통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뭐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북이 무너질 것이냐? 무너질 것이냐? 한번 다음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5장 12절에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 칼이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자, 칼이라고 하는 건 전쟁이죠. 전쟁의 상징이죠. 근데 여기에서 온역, 기근 나오죠. 하나님이 온역과 기근을 쓴다. 지금 이 부분 기근이 지금 만연한 때인데 온역이 또 와가지고 지금 엎친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게 우리에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는 사람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자, 에스겔서 5장 17절에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을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지금 기근이 이북에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기죠. 악한 짐승. 자, 짐승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지금 현재 성경의 지혜나 기근이나 짐승이나 이런 거는 성경은 비교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비교법으로. 그래서 성경에 해석하는 것 중에서 비교법이 있는데 여기서 짐승은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이 세계에 이제 히틀러도 짐승으로 풀기도 하고 세계에 좀 악한 사람들을 이 짐승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에서 특히 이 시편 같은 데서는 뭐라고 됐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딱 잘라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짐승이다 이렇게 단정해도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짐승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비유로 말할 때 악한 자, 악한 짐승, 그러니까 악한 자를 갖다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데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자, 이와 같이 그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과연 뭐라 그럴까 악한 짐승이냐 아니냐, 이걸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내용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게 길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칠 텐데, 자, 마치기 전에 한번 더 보십시다. 봐보면 에스겔서 6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망하되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데에 결국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을 칼, 기근, 온역 이런 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정말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봄으로써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거, 이거 문제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북의 김정은이는 이걸로 인해서 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느냐, 사람으로 왔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런 거를 인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인정을 하느냐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 에스겔서 6장 12절에 보면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겠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죽겠고 또 에워싸임을 당해가지고 기근에 죽으리라. 그래서 이게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표현을 해놨다는 거죠.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김정은이 있는데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전부 다 이북이 망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안 망하고 끄떡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영국 대사가 지금 김정은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망한다, 무너진다, 이렇게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래요. 무너지려 그러면 중국이 도와줬어요. 중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대립한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사회주의자들은 뭐라 그랬냐 하면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중국도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줬고 남한을 도와줬고 중국은 이북을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남한에 있는 우리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칭찬해야 돼요? 누구에게 정말로 절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미국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200명 죽은 것도 아니고 엄청 죽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돼서 왔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북 편을 들고 이북에 있는 사람들의 참 중국의 편을 들고 중국을 신봉하는 것은 사회주의자가 있다라는데 나는 아주 붕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로도 붕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일단 하나님이 없다라는 자들이요. 어느 주의에도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족속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붕괴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거 참나 하나님이 칠까봐 겁나요. 하나님이 여기 한번 치면은 기근이고 온역이고 한번 치면 3분의 1이 죽는다잖아요. 지금 이탈리아 같은 데에서도 그 이탈리아는 원래 이스탄불 이쪽이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 아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 편에 쓰지 않고 참 세계에 봐보면은 뭐 완전히 그냥 지금 현재는 부패된 그런 현상들이 보이죠. 그래서 저는 겁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나라를 같이 넣어가지고 그냥 쓸어버릴까봐. 그런데 이번에는 마침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근데 지금 100몇 명이나 죽였다는 건 대통령 목 달아나고도 남아야 돼요. 달아나고도 남아야 되는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그 관련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는데도 세월호 그 작자들이 난리법석을 피우고 대통령을 집어삼켰는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대통령이 나서서 얼마든지 지금 이제 국경 통제도 하고 뭐 막을 수 있는 재량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지금 100몇 명이나 죽었어요. 이 100명이 넘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책임져서 물러나겠다 이 말 안 해요. 오히려 세계에서 비교법으로 인해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미국도 그런데 뭐 이탈리아도 그런데 뭐 일본도 그런데 뭐 다른 나라도 그런데 뭐 지금 이런 식이야. 그들보다 우리가 더 잘하고 있다. 지금 자기네들이 뭐 잘한 게 뭐 있어요? 앞에 있었던 지금 현재까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그 의료 모든 조직이라든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놔서 딱 왔다가 지금에 와갖고 이런 문제가 딱 생기니까 인상실험을 할 수 있는 또 진단키트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된 거지. 지금 여기에 자기네들이 대통령 된 다음에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뭐가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닥쳤는데 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경영을 잘했다는 거예요? 100몇 명이나 죽어놓고도 되도 않는 소리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온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2의 진짜 풍파를 불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내 민족들이 좀 회개하고 이것을 갖다가 빨리 지나가도록 바라면서 민족의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북은 어떠냐? 이북은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이잖아요. 그들은 평양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의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6.25 사변 때도 내려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전라도 쪽에 있는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순교사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 중국도 똑같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죽이고 있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독재적 권력이 뭐 낫다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판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북은 무너진다. 그런데 무너질라 그럴 때 항상 중국이 이북을 도왔어요. 이번에도 지금 우리나라의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북을 무너지기
가장 무너뜨리기 싫어하는 데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버티고 있으면 절대 이북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이북은 중국의 뭐 한 모퉁이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데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이북은 무너지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을 정도만 도와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세계에서 이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자, 세계에서 이북을 이 세계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보면 이북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나도 참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그분은 전문 학자니까. 그런데 지금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에 이제 이 일본은 뭐 반대하기도 그렇고 또 찬성하기도 그렇고 이북이 무너지는데, 그런데 지금 이북을 점점 문제 생기는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동남아 이쪽 아시아권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쪽 중국 이쪽 끝을 갖다가 관리하는 데에 일본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통일을 시켜놓으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학자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의 경찰 국가로 일하는 미국이 그전에는 뭐 남북을 통일시켜 놔봐야 뭐 별 도움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시켜 놓으면은 절대로 중국으로 붙지 않는다. 우리가 뭐 중국으로 붙을 리도 없죠. 중국으로 붙지 않는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좌파 쪽이고 사회주의자이고 공산주의 쪽 이론이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지금 서해 해전에서 뭐 기념식 하는데도 보니까 어떤 그게 상사 어머니가 나와서 묻더구만요. 지금 이거를 누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좀 답변 좀 해달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요. 정말로 정부의 입장이 뭔 정부의 입장이에요? 어떤 정부의 입장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국민의 입장이어야 되지, 자기네들 입장이겠죠. 자기 개인의 입장.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파가 들었으면은 거의 이제는 좀 통일에 가깝지 않냐.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통일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이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파가 들어서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어느 정도 만약에 뭐 왕래를 하든지, 왕래만 하면 이북은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북을 미국이 무너뜨리려고 한다 하는 것만 가지고 있다면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세계에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통일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하게 뭐 이북이 온역으로 뭐 해서 뭐 양식이 없어서 뭐 무너진다 뭐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봐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북이 지금 현재 중국이 아무리 온역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고 뭐 했다 하더라도 먹을 거 좀 주고 조금만 그냥 지켜주면은 뭐 이북 누가 남한에서 쳐들어 올라갈 일이 없고, 지금 미국에서 잘못하면 그냥 이북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협조 안 하면 통일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역으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이 이북에 주어지는 지금 기회가 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남북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북을 손댈 때가 아니야, 너무 약하고 너무 문제 생기면은 그러면 이제 나만 보고 너희들이 이북 관리해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남북 통일에 가까워질 수 있겠다. 대통령이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잡았냐? 또 이 사회주의들이 잡으니까 중국에 저렇게 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애초부터 말을 잘 들으면은 뭐 손댈 필요가 없는 거죠. 보수 우파주들께서 대통령이 됐으면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통일을 시켜놔놓으면 중국에 붙으라 그래도 못 붙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미국에서 내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학자들도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이럴 바에는 이북 관리하는 데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통일을 시켜서 미국이 좀 통일을 시키는데 힘들더라도 붙여놔놓으면 오히려 더 낫겠지 않냐. 그래서 미국의 이제 세계적 경찰 국가로서 나서는 것보다는 미국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세계 관리를 쫙 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도 이제 떠나게 되고 아시아권 내에서도 지금 현재 그래서 대만을 독립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만 독립시키고 한국을 통일시키고 그러면 미국이 한시름 덜어버리는 거예요. 중국하고 붙는 거 한국 너들 좀 해, 대만 너들 좀 해, 이러면은 그냥 뭐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냐. 그러므로 인해서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을 내 눈으로는 역력하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5페이지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한번 이걸 세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에스겔서 여기 38장 22절에 보면 온역과 피로 그들을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타리라. 아멘. 자, 이북에 지금 현재 다른 나라는 뭐 지금 영국도 국민 돌보는 것을 포기했대요. 총리가 나와서 그렇게 담화를 발표했으니까요. 온역이 그냥 국민의 면역성이 생길 때까지 그냥 놔두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나왔다면 진짜 가만 안 있을 텐데 분명히 영국이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세계 각국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있다가 이건 이래서는 안 되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도 그런 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유동이 많고 거기는 또 관광지고 이러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그냥 하루 자고 나면 몇백 명씩 죽어나가니까 몇백 명. 우리는 지금 백 몇 명인데 그게 하룻밤에 그냥 죽어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또 8만 명인가가 확진자가 나오고 이랬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이북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역과 피로 그들을 국문한다. 하나님이 완전 국문하는 거죠. 정말 나라를 키우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북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중국이 자꾸 뒷받침을 하면은 무너지려고 해도 잘 안 무너져요. 근데 중국을 같이 쳐버리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중국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조금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오면은 어떤 상황이 보이지 않을까. 지금 조그마한 저는 빛을 본다 그럴까요? 이걸로 인해서 이북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좀 더 이제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